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문을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가정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참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실 때 자막에 나오는 글씨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말을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전하는 말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주는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서 아들들을 교육하고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잘 시켜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시켜야 할 교육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성교육, 두 번째는 지식교육, 세 번째는 진로교육,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교육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교육 중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은 사실 신앙교육입니다. 다른 교육을 아무리 잘 시켜도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신앙교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제일 소홀히 하는 교육이 뭔가 하면 사실은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 또 학원에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 뭐 그런 말은 많이 하고 또 어느 대학을 어떻게 가라 이런 말 많이 해주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교육은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과 학원 가는 것을 놓고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학원 쪽으로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말로만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진로교육, 지식교육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자녀를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잘 키우고 싶다면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참 잘 시키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왜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항상 신앙 교육을 최우선 순위에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지요.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토라를 참 많이 가르치는데 토라는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 그럽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토라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토라를 가르치고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분량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근데 탈무드는 분량이 백과사전 전집 정도의 분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두꺼운 책을 그리고 내용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것을 배우니까 일단 머리가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학원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학교 교육 잘 받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9절까지에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해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말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렇게 말을 해 주었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영향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아버지 다윗의 영향입니다.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구하라. 명철을 얻으라.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체 없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그런 왕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구하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식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자식들도 돈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신앙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솔로몬에게 참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쳐서 결국 솔로몬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지혜가 제일일까요? 6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왜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다윗이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독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공격당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배워서 하나님을 내가 보호해줘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줘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저를 지켜주고 하나님 말씀이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딴 길로 가려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저를 보호해줘요. 그리로 가면 안 되지. 바른 길 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확실히 진리인 것을 제가 알지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지혜가 왜 제일인가 하면 8절과 9절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그는 지혜지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너를 높여줄 것이고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을 보면 이 말씀도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윗의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 줄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높여주어서 그가 왕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여주셨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높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잠언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주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토라를 공부하고 또 탈무드를 공부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탈무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라고 하는 것이 합해져서 탈무드가 된 것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 하면 구전 율법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율법을 말하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된 모세 오경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 외에도 또 말로도 율법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제 구전율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구전율법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서기 200년경에 그것이 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미시나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고 믿는 그 구전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전율법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전율법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그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과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기록된 모세오경과 동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시나를 가지고 랍비들이 서로 토론하고 서로 견해를 밝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시나에 대한 어떤 주석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이 게마라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가 합해진 것, 그것이 탈무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이 책입니다. 탈무드. 우리 한국인들 가정에는 탈무드 관련된 책들이 보통 한두 권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원체 높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교육 비결이 이제 탈무드라고 생각을 해서 탈무드를 참 좋아하죠. 근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랍비 특강을 제가 듣고 알았어요. 근데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여간에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지 탈무드를 엄청 좋아해요. 우리 집이나 제 사무실에도 탈무드 관련된 책이 많게나마 한 10권 정도 될 수도 있어요. 탈무드 유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교훈에 대한 책들이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산 이 탈무드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제일 두껍습니다. 성경보다 지금 더 두껍죠? 그래서 이 책이 탈무드의 그 어떤 형식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여기 제일 잘 반영을 하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탈무드의 실제적인 탈무드의 그 느낌을 이 책이 상당히 잘 반영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 탈무드 전체는 이런 책 한 10권 정도 아마 분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저자가 편집을 한 것이죠. 엄청난 양의 탈무드를 한 10분의 1 분량으로 이렇게 줄인 것이 요겁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이런 것이 탈무드구나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 탈무드를 참 좋아하고 이걸 가지고 토론도 많이 벌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우수한 사람이 된 것은 사실인데 탈무드와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탈무드는 사람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탈무드가 뭐 좋은 책이고 교육에 도움이 된다 해도 성경 한 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 한 권을 이 탈무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은 사실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죠. 거기에 비해서 탈무드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탈무드 전체의 그 가치가 잠언 31장으로 구성된 그 잠언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잠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탈무드는 그냥 랍비들의 작품이에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만 잘 가르쳐도 우리 자녀들이 얼마든지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성경 잘 가르치고 또 특별히 잠언 말씀 늘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잠을 한 장씩 날짜별로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서로 대화하시고 그러다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또 잠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모아놓아도 이 성경의 가치를 따를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참 잠언을 배우고 있는데 잠언 말씀을 사랑하고 또 묵상하고 잘 배우고 실천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탈무드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죠? 탈무드가 어떤 책인지 여러분 끝나고 나서 서로 복습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탈무드가 어떤 책인지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탈무드 얘기하면서 제가 미시나, 게마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뭔지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잘 못 들었다 싶으면 여러분 이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다시 앞으로 돌리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내일 올려놓으면 다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한 권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탈무드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알면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서로 물어보세요. 탈무드가 뭔지, 미시나가 뭔지, 게마라가 뭔지 서로 물어보시고 대화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주무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내일 모레 우리가 또 기쁨 가운데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